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고 영은 빛이에요. 근데 우리도 영혼육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우리 인간을 영을 이렇게 함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의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있는 그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그 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에 이렇게 빛을 받았어도 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에 오신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그냥 구원만 받았다 하고서 우리가 그냥 기독교 생활하면서 죽을 때 임종회개하고 가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의 빛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나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볼 때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국 가서 그때 13년에 갔으니까 2013년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옆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막 미운 것을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것이 막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영도 구원받고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운 것이 바로 여기서 육신대로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계속 열악한상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정과 욕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내가 육신대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려고 하고 입 다물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들을 때 저 사람이 밉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고 막 미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곤란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영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자가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미워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육신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대로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나는 영에 임했고 본 마음에도 임했지만은 내가 빛을 받았지만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를 보니까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구나,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나와서도 늘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늘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삶을 이제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자꾸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막 붙잡고 세월을 보냈을 때 내가 영이 조금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정답이지만 우리가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고,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악한 영을 이렇게 많이 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많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많이 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정체를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으려고 할 때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는 게 이게 미혹이고 사탄 마귀고 귀신이구나, 이것을 분별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안 되는 것을 알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소리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단을 내뿜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게 다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진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악한 영을 몰라서 저 사람이 악한 영이 세서 나한테 비난을 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바로바로 대꾸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이 성장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탁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7년 전에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와라 했지만 못 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고 진짜로 고난이 와도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남만 원망하고 십자가를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끝까지 남아있던 분 중에서도 뭐 자식이 속썩이고 막 이럴 때 내가 십자가 넘으라고 자꾸 얘기해도 못 넘는 이유는 악한 영을 몰라서 자꾸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화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식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십자가도 안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갑자기 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채워가면서 정과 욕심의 빛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해서 계속해서 받아서 영이 성장한 걸 통해서 악한 영을 더 잘 밝히고 영이 성장한 걸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무슨 아무리 큰일 줘도 그 사람이 그냥 남만 탓하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우상숭배 했습니다.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 성장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성장되는 그 길은 우리가 한국 가서 2013년부터 3년 있었을 때 한 게 그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협박을 해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그 무서운 걸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 순간마다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와서 내 영이 조금 성장돼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 이런 것 통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그 슬플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겁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또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막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자꾸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너무 미울 때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게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영이 어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이 미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안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거는 미혹이지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내가 나를 자꾸 빛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그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게 그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성장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지 않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육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아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성장돼야지만 그 성장된 영에서 빛이 나와서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세월이 7년이나 지나고 지금 이 시간이 됐지만은 어려운 일이 항상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는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렇게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역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냥 정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다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것을 이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남한테 밥 주고 심부름 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있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빛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항상 그냥 손해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다 그러면 가서 다 해주고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수발 들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빛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을 먹여주는 거는 그냥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먹여주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알러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그 시간이나 그 순간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살아와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고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옳아요. 그렇지만은 천국도 관심이 없고 지옥도 관심이 없고 휴거도 관심이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은 옛날 사람들 말하는 정과 욕심은 그냥 자기네의 어떤 사상 속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데 그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창기가 와도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세리가 와도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저는 이제 한국 가서도 되게 타락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적기도 하고 마음의 기도 하라고 이러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육체의 속성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타락했던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 그러는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안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냥 혹시라도 이제 변화될까 하고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전화가 오든 이게 뭐 사람을 만나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저는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직관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영이 어려서 직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회개할 마음도 없이 그냥 육신 좋다고 육신 편하다고 자꾸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밥도 해줘가면서 돌봐가면서 했는데 절대로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오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성은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말씀도 적극적으로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들었을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내가 끝까지 7년이라도 계속 했다면은 내가 안 된 것만 인정하면은 되는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짓는 그 길로 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죄송했으니까 죄 짓고 산 것이 너무 죄송했으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자꾸 미워.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빚진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진짜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징계 7배를 구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삶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정말로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용서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해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갚는 길은 오직 내가 이제는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영이 조금 성장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3일 동안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자꾸 저 사람이 더 죄인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더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를 못 이기니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버렸네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3일 동안 결론이 그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으로 빛을 받아들일 때는 그것도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어떤 그 영의 빛이 들어왔다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영이 성장되려면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빛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계속해서 주님 의지해서 이제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럴 때마다 영이 자꾸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7년 전에 왔을 때, 8년 전에 왔을 때 그냥 영도 안 성장하고 십자가만 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영도 안 성장한 사람은 십자가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그 위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성장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3일 동안 해갖고 십자가에 딱 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영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고 아무리 달아나도 그냥 남만 원망하고 절대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죄만 더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육신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할 때 내가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 휴거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착각하면서 그냥 사탄이 나를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를 자꾸 섬기고 나는 이렇게 되게 잘난 사람처럼 뭔가를 착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때 우리가 내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나 내가 나를 볼 때 안 된 거나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돼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 진짜 맞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큰일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을 너무 줄 때 그때 막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것을 보니까 내 안에 마귀가 아직 십자가에 박히지 않아서 분노가 폭발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그날 봤을 때 내가 수그러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도 이렇게 들어놓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나는 이제는 의지를 발동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이제 열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12월 말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마귀가 이렇게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폭발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변화가 뭐냐? 사탄이 잘 보여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탄도 너무 잘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조용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에는 직관, 영교, 양심이 있는데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 혼과 육을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지만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 영교, 양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영이 성장됐기 때문에. 근데 영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입 다물어라 이런 말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거에 의해서 입 다물고 내가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또 막 이제 억울한 것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자꾸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나를 잡아줄 때 열심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관이 떠오르는 것은 간간히 떠올라요. 근데 내가 목적이 내가 가는 길의 목적이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오는 거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못 박을 수 있을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떤 이상한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대부분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다 직관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더 엎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육신적인 정과 욕심에서 이제는 내가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은 내가 안 된 것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그런 육신적인 정과 욕심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정과 욕심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정과 욕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미혹 사탄 귀신을 늘 분별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넘는 사건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게 이제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에 회개하면서 그 무덤 속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정과 욕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 영이 임했을 때 정말로 힘든 사건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이 죽어도 불이 다 타도 내 정과 욕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정말로 정과 욕심에 주님의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대로 내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게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을 볼 때 그 활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정과 욕심의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남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자꾸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남이 밉고 남이 정죄가 되고
슬픈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불안해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아직도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육신에 더 가깝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항상 자기를 보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책감을 갖거나 무슨 그런 어떤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확히 봐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큰일이 터져서 내 안에서 폭발하는 걸 볼 때 그때 내가 진짜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폭발했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엄청 강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폭발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그때 이후로 3개월 후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나의 힘으로는 인간 의지하고 싶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꼭 넘어야 되니까 내가 말해야 될 때 사건이 터져서 말도 못하게끔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넘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진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성장돼야 된다. 그 성장하는 길은 항상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늘 이제 주님 붙잡고서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 힘든 상황을 자꾸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영이 많이 성장돼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없이 산 사람은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영이 성장되게 하질 않고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본인이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인도하시는 거지 강권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건 하나 탁 줘갖고 신부가 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하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까. 그것은 죄를 안 짓는 길인데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해결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모시면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을 모셨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를 진다면은 정과 욕심에 모시면 돼요. 근데 그 모시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혼의 정신력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결국은 노력 안 한 사람보다는 노력하다가 안 된 걸 깨닫고 이제 길이 열리면은 또 이제 이렇게 길이 더 잘 인도가 되면 되겠지만 대부분 혼의 정신력으로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는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도 똑같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육체의 행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사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으로서는 되니까 너희들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모셔라. 근데 영에 모셨는데요? 그러면 마음에도 모셔라. 마음에 모셨는데요? 그럼 정과 욕심에 모시면 그때는 진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빛을 모셨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서 빛을 받았는지, 영에 받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 마음에 받고 있는지, 정과 욕심에까지 다 받았는지, 그것은 자기를 보고 죄 짓는 거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들도 혼의 정신력 갖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폭발하거든요. 그럴 때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주시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서는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죄도 안 질 수 있으니까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것을 3일 동안 고민하고 주님 붙잡고 하면서 혼자서 깨달을 때, 그때서 결국은 내 마음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영이 하나도 안 자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무리 줘도, 기회를 줘도 그것을 핸들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 모르니까, 주님 붙잡는 것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영이 자란 만큼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레디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혼과 육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과 육은 이렇게 육신대로 막 이렇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영이 성장되면 그 습관된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너가 입 다물고 참고 견뎌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도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고, 천국의 목적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갈 바를 딱 정해야지만, 그게 바로 직관에 의해서 올바르게 선택한 거지, 우리가 그냥 밥 먹여주고 불쌍하다고 그냥 돈 주고 그냥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정과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간을 통해서 어둠이 나가는지 빛이 나가는지, 자기 눈, 코, 귀, 입, 피부 이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서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지정의가 머릿속에서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럼 육체에서 이렇게 되게 막 그 뭐랄까 소름 끼치고, 아니면은 막 슬퍼지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목사님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슬퍼서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천국 가서 잘 있다 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생각과 육체의 그 모습이 어떻게 연결돼서 흘러나가는지, 그런 것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죽었다는 그 생각이 올 때는 천국 갔다라고 빨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슬퍼지지도 않고 기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로 흘러나가는 것도 보면은 늘 우리 생각은 늘 이렇게 깨끗한 생각,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부합되는 생각을 자꾸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빛이 나가고 기쁨이 나가고 소망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오면 그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되뇌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영을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육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내 영의 성장의 모습을 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육이 잘 포장이 되고 육이 다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이제 뭐 존댓말 쓰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말을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잘 다듬어진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내 육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영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양만 존댓말 쓰고 모양만 어쩐 뭐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모습은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육의 모습에서 나가는 게 그게 영의 성장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보면 내 영이 성장도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도 틈틈이 마음의 기도도 하고 틈틈이 자기를 보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으면은 예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전에는 자꾸 자기 엄마 얘기만 하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훌륭한데. 근데 자기가 엄마를 통해서 고난도 바라보고 말씀도 자기가 영이 성장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틀렸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오늘은 영이 정과 욕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가 이게 많이 성장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인도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지금 자기 모습을 안 볼수록 우리는 육신대로 자꾸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자기를 보면서 노력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것은 십자가의 죽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도하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드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이 자란 만큼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자라야 된다. 그 영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자꾸 주님께 자꾸 빛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려서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